보통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소유를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유욕과 집착을 사랑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설명드리면 아들을 너무나 아끼는 그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너무 아주 금슬이 아주 좋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다가 그런 모진 박해를 당하던 며느리가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떠나갔고 또 어머니는 평생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한 아들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 잘못되면 마지막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이것은 부모 자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녀의 문제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잘못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헤어질 때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이런 결과는 사랑과 소유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소유하고자 했지 정말 아들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물건이지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느 것도 다시 주께로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헌신이 없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서로 측면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나는 절대 이 아들을 내가 보낼 수 없어. 얘는 내 편이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내 곁에 있어야 된다고 했다면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어머니도 그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몄을 때 그 아들을 그 새로운 며느리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냈을 때 그 아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기도 행복을 누리는 거고 그것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는데 그 부모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꼭 자기 옆에만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소유욕으로 아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 내 백성이니까 내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서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도 내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면 내가 뭐든지 다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들을 주셨던 땅에서 뽑아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절에 예레미야에게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괜찮아 그리고 무조건 소유하고 무조건 내가 덮어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에게 재앙도 내리고 그를 때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11절 끝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가 그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아픔, 그들을 멀리 쫓아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든지 사랑하면 다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최근에 우리가 어떤 장관의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도 이건 바닥이에요, 바닥. 모든 학교는 기관에서 총장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관에서 상장을 만들어 가지고 본부로 보내요. 그럼 본부에서 직인을 찍어서 돌려보내요. 그럼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조는요, 형식이 같다. 그게 아니에요. 대장에 없는 건 다 위조예요. 그럼 그 위조가 어떤 게 위조냐? 어떤 사람이 몰래 찍어주는 거죠. 돈 받고 몰래 찍어준 거. 그게 위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조의 정의를 몰라요. 대장이 없는 건 다 위조예요. 형식이 아무리 똑같아도. 왜? 그 안에 있는 도둑놈이 그거를 몰래 찍어서 자기가 한 장당 얼마에 팔아요. 그래서 학원에 보면 무슨 경시대에 나가도 총장상 그거 정말 총장에게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직원들 직인을 관장하는 사람한테 한 장에 얼마씩.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데서 야 우리가 이번에 무슨 경시대회 하는데 야 총장상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한 장 얼마에 팔아요. 그게 위조예요. 그런데 형식은 똑같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게 위조라고요. 대장에 없는 모든 것은 위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게 뭐 잘못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이렇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과 행위가 아름답고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갔냐 안 갔냐가 결정이지 거기에 어떤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 아이를 잘 대고 부모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디 가서 사람한테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모든 부모가 갖는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불의가 허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우리에게는 뭐든지 많은 것을 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에게
정말 너가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갖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버리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26절에 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는 가족이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그런데 이 가족 관계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소중한 가족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관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이 가족 관계가 방해 요소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걸 미워하고 그 다음에 더 하나는 더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자기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26절에서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음과는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와 선생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관계가 사제지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른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수가 더 소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이게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을 편지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가운데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을 예로 들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땅이나 거름에도 쓸데없고 내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건 소금이 자기를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가치가 있으려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녹여버려서 짠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결정체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가 소금이 짠맛을 내게 되면 나중에는 소금은 아무 형체도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가 짠맛을 내게 되고 그래서 그가 좋은 것으로 귀하게 여기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이게 맛도 안 나고 그러면 그 소금을 오래 가지고 있을 분이 없다라고 하고 또 소금을 넣는데 맛이 이상하고 하면 그 소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릴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미워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작은 돈을 가져다가 맡기면 더 많은 돈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과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다시 온전히 주님에게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너희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복음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받으면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내가 더 많은 예물을 모으고 내가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내가 더 출세하고 많은 지식과 학식과 명성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그 주인한테 도망갔어요. 그리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관계는 이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자기의 선생처럼 여기고 그가 하는 말은 다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너의 종이 있던 오네시모 있지? 걔 나한테 왔는데 걔가 예수 영접했거든. 그냥 내가 쓸 테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도 돼요. 명령해도 충분히 할 만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를 돌려보내요.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 그런데 이 종은 도망갔던 사람이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 종은요, 로마법에 의하면 재판이 필요 없어요. 직결로 그냥 이 빌레몬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려보낸다고 해서 그러면 바울이 야, 네 주인한테 돌러가. 내가 편지 보냈으니까. 그러면 이 빌레몬이나 바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갔다가 괜히 주인이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으면 나 죽어. 그러면 도망가도 돼요. 거기서 가는 과정 속에 뭐 누가 호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가서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제는 종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형제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계급을 넘어서는 거고 물질적인 어떤 장벽을 넘어서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서로 사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를 놔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이 형성이 되면 또 고부간의 관계가 또 원천 원치 않든 간에 생기는데 그때 아주 깨끗하게 놔줘야 돼요. 그냥 그거를 하여튼 어쨌든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 관계는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놔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소위 집착이라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돌아보면서 사랑한다면 그가 가장 좋아하고 정말 그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돕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후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게로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하는 소유욕을 갖는 집착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우리도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며 또 때로는 보냄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 이 명절에 이 가족이 이게 좀 화해하고 더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좋은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로 무엇이든지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갈등은 생겨납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할 때 갈등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도 또 내게 있는 것도 또 정성도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 주간을 보내면 이 주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싹트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